스토아 철학에서 배우는 아모르 파티. 우리는 우리의 삶이 늘 즐겁고 행복하기를 원합니다. 나를 사랑해주는 사람들이 늘 주위에 있기를 원하고 나의 꿈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며 젊음과 건강을 유지하기를 바랍니다. 반면 우리는 우리의 타고난 몸과 재능에는 쉽게 만족하지 않으며 결점을 받아들이지 않으려고 합니다. 우리는 원하는 것은 많고 받아들이는 것은 적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삶에서 더 많은 것을 원할수록 우리의 실망도 커집니다. 우리가 아무리 바라고 노력해도 미워하는 사람들을 만나게 되고 꿈을 이루지 못하게 되거나 건강을 잃고 죽어갈 것입니다. 이런 현실에 대해 우리가 잘 아는 스토익 마르쿠스 아울렐리우스는 그의 명상록에서 운명을 받아들이고 외부 환경에 연연하지 않고 살아가기를 희망했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주어진 삶의 운명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으로 마음의 평화를 유지하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타인을 받아들이기. 누군가가 당신을 비웃거나 당신이 사랑하는 사람을 조롱하는 농담을 한다면 당신은 아마 몇 년 전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윌 스미스가 크리스 락의 뺨을 때린 것처럼 행동하거나 비난으로 맞대응할 것입니다. 같은 상황에 스토익들은 어떻게 반응할까요? 스토익들은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을 것입니다. 누군가가 당신을 비웃었을 때 그 농담 자체가 당신에게 악영향을 미친 것은 아닙니다. 농담은 당신을 해칠 수 없습니다. 당신이 그것을 받아들일 때만 해를 입을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선하고 도덕적이며 어떤 사람들은 악하고 비도덕적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근면하고 독립적이며 어떤 사람들은 게으르고 의존적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대로 타인들이 행동하기를 바라지만 그들은 각자의 의지를 가지고 있어서 그들을 통제할 수 없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말하고 싶은 대로 말하고 자신들이 하고 싶은 대로 행동할 것입니다. 따라서 다른 사람을 바꾸려고 에너지를 쏟는 것은 시간 낭비입니다. 타인의 말과 행동을 바꾸려고 하거나 이해되지 않는 것을 이해하려 하기보다 타인의 말과 행동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거나 흘려보내고 자신에게 집중하는 것이 더 유용합니다. 두 번째, 유한함을 받아들이기. 모든 생명체는 먼지와 재로 변합니다. 마르쿠스 아울렐리우스는 아이들을 바람에 휘날리는 나뭇잎에 비유했습니다. 나뭇잎은 봄에 자라지만 가을바람에 떨어지며 곧 그 자리에는 새로운 나뭇잎이 자라납니다. 그는 모든 것이 얼마나 유한한지, 지금 우리가 중요하다고 여기는 것들이 얼마나 빨리 과거로 사라지게 되는지를 깊이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나뭇잎이 피고 지듯 인간 존재도 오고 갑니다. 우리는 수정체로 삶을 시작해 숨을 거두기 전까지 짧은 시간 동안 살아갑니다. 모든 것은 일시적이며 우리는 그 짧은 순간 동안 이곳에 존재합니다. 특히 우리의 삶을 지구의 시간 혹은 우주의 시간과 비교할 때 더욱 짧게 느껴집니다. 사람들에게 삶의 유한함은 고통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죽음을 피하려고 애쓰고 영원한 젊음을 찾기 위해 많은 비용과 시간을 씁니다. 하지만 이런 시도는 헛된 것입니다. 우리는 한정된 짧은 시간을 사는 존재들이며 노화와 죽음은 절대 피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삶의 유한함을 받아들이면 긍정적인 면도 보입니다. 아무것도 영원하지 않다는 것은 아무것도 걱정할 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짧은 시간 속에서 사는 존재인지 알게 되면 사소한 일에 걱정할 이유가 없고 주어진 시간을 감사히 여길 수 있습니다. 불행을 받아들이기. 우리는 불행이 결코 일어나지 않기를 바라고 기도할 수 있지만 결국 누구도 불행을 피해갈 수는 없습니다. 불행은 인생의 일부입니다. 우리가 불행과 맞서 싸운다면 우리는 불행 자체를 경험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것이 일어나지 않기를 바랬던 희망만큼 절망에 빠지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은 피할 수 없는 운명과 싸우며 불행을 피하려 안간힘을 씁니다. 스토아 철학자들이 불행을 수동적으로 받아들이라고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불행이 없는 삶을 바라는 대신 역경을 다룰 수 있는 힘을 기르는 것을 권유합니다. 마르쿠스 아울렐리우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노예나 구걸하는 사람처럼 당신이 통제할 수 없는 것에 비참하게 휘둘리지 말고 자유인처럼 당신이 할 수 있는 일을 하는 것이 더 낫지 않겠습니까? 불행이 일어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을 가지는 것처럼 당신이 행복을 외부 환경에 의존하게 되면 운명이 당신을 지배하게 됩니다. 우리가 삶에서 어떤 불행이 일어나도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힘을 기를 수만 있다면 신들조차 우리에게 해를 끼칠 수는 없습니다. 네 번째, 변화를 받아들이기. 자연의 기본적인 속성은 변화입니다. 세상에 고정된 것은 없습니다. 우리의 세포들조차 끊임없이 죽고 또 새로워지는 과정을 죽을 때까지 반복합니다. 마르쿠스 아울렐리우스는 변화를 궁극적으로 모든 것에 이익이 되는 자연스러운 과정으로 설명했습니다. 우리의 몸이 늙은 세포를 새 것으로 교체할 때 늙은 세포는 불행할지 모르겠지만 몸에는 좋습니다. 우리 환경도 지속적인 자기 유지 과정을 거치며 낡은 것들을 새 것으로 바꾸어 가장 최적의 상황을 추구합니다. 상황을 고정시키려는 노력은 물을 잡으려는 시도와 같습니다. 당신이 사랑하는 그 어떤 것도 붙잡을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현재를 더 소중히 여겨야만 합니다. 다섯 번째, 자신의 본성을 받아들이기. 사람들은 타고난 단점과 불행한 운명을 받아들이지 않으려고 합니다. 마르쿠스 아울렐리우스는 자신이 가진 몸의 한계를 받아들이고 자신의 하루를 만족하며 살아가기를 격려했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자연의 작은 조각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자연과 조화를 이루며 살아야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남들보다 운동을 잘하거나 뛰어난 지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것들은 자신의 삶을 어느 정도 바꿀 수 있겠지만 궁극적으로 우리는 정해진 한계에 갇혀 있습니다. 평생 자신의 약점에 집중하며 정해진 운명을 거부하기보다 자신의 약점을 받아들이고 본래 잘하는 일에 집중하는 것이 좋습니다. 마르쿠스 아울렐리우스는 사람들은 각기 다른 방식으로 기쁨을 찾습니다. 나는 내 마음을 맑게 유지하는 데서 기쁨을 찾습니다. 내게 일어나는 일들을 외면하지 않는 데서 기쁨을 찾습니다. 내가 보는 모든 것을 받아들이고 환영하는 데서 기쁨을 찾습니다. 각 사물을 그에 맞게 대하는 데서 기쁨을 찾습니다. 라며 자신만 행복의 기준을 세웠습니다. 이상으로 우리가 바꿀 수 없는 운명과 싸우는 것이 오히려 고통을 더한다는 사실을 깨닫고 우리가 바꿀 수 없는 것들을 받아들이고 바꿀 수 있는 것에 집중하는 것이 얼마나 현명한 스토익의 결정임을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이 영상에 동의하신다면 구독을 잊지 마세요. 나인스토아랩을 구독하고 스토익으로서 살아가거나 스토익으로부터 영감을 받을 수 있는 영상들을 계속 확인해보세요. 나인스토아랩과 함께하면 더 행복하고 더 성공적인 삶을 살기 위한 방법들을 배울 수 있습니다.